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어서 날만 새날을 맞을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옛사람은 무엇이고 또 새사람은 무엇인가? 먼저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 옛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옛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인데 영혼이 있기는 있지만 그 영혼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신뿐 아니라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고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침팬지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한 자릿수 덧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침팬지는 그림도 그립니다. 침팬지가 그린 그림이 경매에 붙여져서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침팬지는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침팬지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해줘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이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키우는 강아지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사람임에도 내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자기 표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는 본질상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에서 오는 건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 거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거기에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최고의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우리는 영혼이 있지만 영혼이 어떤 상태로 태어났다고요?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무엇인가?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이 옛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은 영혼이 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이다. 왜 죽어 있는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서 멀쩡해도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 옛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혼이 죽은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옛사람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 그게 영혼이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함께 뒤섞여서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자기가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따라 삽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 둘째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이 이끌어가는 대로 딸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 영혼이 죽어있는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의 모습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옛사람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새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능을 회복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 살아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어떻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있지만 우리 에베소 2장 4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니까 복음이 믿어집니다.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영혼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 편에서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힘써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다 있고 팔다리가 다 있다 할지라도 아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기능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 말씀 한 구절에도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혼이 죽어있는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사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 소망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날 때 비로소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음도 생기고, 영혼이 살아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죽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는 살아난 사람이 거의 다일 줄로 저는 믿지만, 혹이라도 아직 살아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영혼이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방금 전에 옛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주권적으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난 영혼이 다시 죽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살아난 우리의 영혼은 다시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람 안에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을 받았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곧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의 변화가 죽음 이후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크다. 무슨 변화가 무슨 변화보다 더 크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의 변화가 내가 죽은 이후의 변화보다 더 크다. 죽음은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 생기는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근본적인 변화는 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받은 것이고 천국의 무한한 복락을 다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여기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죠? 이 구절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는 살려주셨는데 좀 덜 살려주셨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된 새 사람은 좀 부족한 새 사람인가? 그래서 새 사람을 계속 입고 또 입고 계속 입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실 때 반쯤 살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완전하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된 새 사람은 완전한 새 사람이 이미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명령은 무슨 의미인가?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새 사람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심은 새 사람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라. 예수 믿는 나의 본질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옷을 벗고 옷을 입는 행위로 비유했는데 옷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 사람은 이미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복도 옛 의복이 아니라 새 의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헐리우드의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영화를 찍는지 드라마를 찍는지 노숙자 모습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랬는지 어디 앉아있는 사람이란 어떤 여자분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먹을 것을 사다가 피자인지 햄버거인지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배우이고 아마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의복을
그 사람 본질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의복을 그렇게 노숙자처럼 입고 있으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노숙자인 줄 알아서 음식을 사다 주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옛사람의 의복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의복으로 갈아입어라.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 누가 해주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새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완전한 새사람이 되었습니까? 완전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사람의 행실은 저절로 나오는 것인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옛사람의 의복을 벗어버려라. 새사람의 의복을 입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선한 동기조차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일생 싸워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옷을 바꿔 입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서 옷은 행함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리킬 때도 있는데 그 옷은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의 옷, 열매의 옷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옷은 우리 스스로가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벗을 때도 있고 입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계속해서 입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 우리가 입어야 될 새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면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마음에 있어서 그리고 말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을 토대로 이 세 가지 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마음에 있어서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욕심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있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욕심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코자 하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심을 써서 생각할 때 답은 간단히 나옵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일까?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죠?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죠?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까? 마음일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일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면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크게 세 가지지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마음에 있다면 옷을 벗듯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여러분은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그냥 입고 살 것인지, 이 욕심을 품은 채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갈 것인지, 아니면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다음으로 말에 있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에 있어서 옛사람의 모습은, 옛사람의 말은 어떤 말인가?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옛사람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이 옛사람의 말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에 있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옛사람의 말 두 번째 어떤 말입니까?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 문맥으로 볼 때 더러운 말은 덕이 되지 않는 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 그게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에 손해만 나는 말, 우리는 그런 말을 우리 입에서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말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면 참 덕스럽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초신자들이 들을 때에도 참 신앙에 유익한 그런 말을, 깨끗한 말이죠. 그런 깨끗한 말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떤 말이 또 옛사람의 말입니까?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은 영혼이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방하는 말을 입에서부터 버려야 합니다. 험담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그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는 어떤 말입니까? 거짓말. 두 번째는 더러운 말. 세 번째는 비방하는 말.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거짓말,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이것은 옛사람의 말인데 우리 입에서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우린 이런 말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거짓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말을 하고, 더러운 말 대신에 깨끗한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칭찬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렇게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위에 있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행위는 무엇인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옛사람의 행위 첫째는 분내는 겁니다. 화내는 거,
분노를 표출하는 거, 그게 옛사람의 행위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있죠. 그 일을 두고 우리 예수님도 분을 내셨다. 그러므로 의분은 괜찮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스스로 속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과 우리의 분을 감히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이 땅에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진노를 인간의 분노와 비슷한 감정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불완전한 감정일 뿐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자기 죄성의 표출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되었던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분을 내서 어떤 일을 당장에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낼 만한 상황이었지만 내가 분을 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이미 진 것입니다. 분을 내면 그 순간은 내 속도 시원하고 일도 순간 바로 잡히는 것 같을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더 나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서 순간 얻는 것보다 결국에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것.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분내는 것은 옛사람의 일인데 우리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행위 가운데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행위 두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분노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면 도둑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질에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일은 아마 어지간해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초대교회 맥락에서 이해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제일 처음에 유무상통하던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통용해서 쓰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때도 계속해서 지속됐던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그러한 일이 있었고 잠시 그러할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러했던 일들이 잠시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교회의 것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다 구분 없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도둑질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충분히 자기 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교회의 도움을 굳이 받으려고 하고 남의 것도 편안하게 자기 것인 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구제할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라.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행위 세 번째는 32절. 우리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 앞에 두 가지도 참 중요한 새 사람의 모습이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이 후반절, 이 중반절 이후에 좀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행위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것,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것,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분노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제도 받아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나 역시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을 때의 모습.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마음에는 남아 있어요. 마음에는 응어리가 남아있고 꼬부러진 것이 남아있어서 기회만 되면 튀어나옵니다. 기회만 되면 튀어나오고 섭섭한 것이 다 나오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도 냄새나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탕감해 주셨습니다.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한다면 나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들, 우리들도 흔연히 용서해 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음에 섭섭한 감정,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섭섭할 수 있지만 섭섭한 감정도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먼저 잘 아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새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새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이제 본질상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의 의복은 더 이상 입지 말고 새사람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에 있어서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 버려야 될 옛사람의 말 세 가지 무엇입니까? 거짓말,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입에서 다 버려야 합니다.
행위에 있어서 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분내는 거, 또 도둑질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점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셨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옛사람의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의복으로 갈아입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